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스 땅에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쳐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하나씩 벗겨가시면 욥이 당신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긴 고난 끝에 욥은 내가 지금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의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잃었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의 내용입니다. 욥기가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이고,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은 욥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은 겨우 1장, 2장, 42장에 불과합니다. 3장부터 41장에 나오는 욥과 내 친구의 변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거의 모릅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호세아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호세아서 하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하나님의 이 이상한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14장으로 이루어진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 사랑의 이야기는 3장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1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4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순종하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 4장부터 14장의 이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 4장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3장에서 마치고요,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워서 죄를 묻고 계십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했다, 논쟁이라는 말은 고소했다라는 원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명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어야 함에도 그들은 이것을 멀리함으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이스라엘 사회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죄를 책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 채찍을 드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기에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타락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지었던 죄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어릴 적에 가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자가 막 이렇게 흔하지 않은 때라서 이 종합 선물을 받는다 하면 정말 엄청 기분 좋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종합 세트 안에는 잘 팔리지 않는 것을 끼어 판다라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명절에 받는 세뱃돈만큼이나 이 종합 선물 세트는 기대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끼어 파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교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악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음행입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한 후에 자신들이 바쳤던 그 음식과 술을 먹고 흠뻑 취한 후에 성전 창기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찾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타락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서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그늘이 들여지는 큰 나무를 보면 영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나무 그늘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 원주민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산과 평지 어느 곳을 불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곳에서 음행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작 나무에게 찾아가 물었고 죽은 막대기에게 자신의 문제를 고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나무와 막대기는 아세라 목상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나무와 생명 없는 막대기로 깎아 만든 아세라를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산이나 평지 어느 곳에서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라면 3종 세트, 두 번째는 술 취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했는데 술 취함과 음행은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 행해지는 코스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함에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쫓았던 그 종교가 이것을 당연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는 농경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전 창기와 연합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연합을 부추겨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풍년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속담에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묵은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이 없어서 새로 담근 포도주가 익을 틈도 없이 새 포도주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포도주에 술에 취해 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은 음행을 행하기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진 그들은 육체적으로 방탕과 쾌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은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남자 성도님들 애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술 때문에 죄책감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고요. 교회에 다니고는 싶은데 이 술 문제 때문에 천주교를 선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 힘겨움을 알면서도 교회가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는 이유는 음주가 이 술이 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시작한 이 한 잔이 과도한 음주를 부르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죄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술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술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정죄로 인해 술 먹고 나서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3종 세트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음행, 간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첫 단어가 음행입니다. 12절 끝부분에 음행, 13절 끝부분에 음행, 간음, 14절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도 음행, 18절에도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 7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딸 며느리 아들 사위가 주변 나라 이방 신학에 빠져서 타락한 음행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선 남녀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법의 잣대는 여성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음행한 여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녀들의 남편들은 당연하게 성전 창기와 음행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의 죄를 덮어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의 죄를 벌할 수 없을 만큼 선민의 주축이 된 이 남성들의 죄악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방 종교가 문화처럼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숭배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채 음행을 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상을 가진 신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얻으려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올 수 있는 그 평안을 사람에게서 찾고 돈에게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음행과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경고하고 있듯이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열정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아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냥 들어와 앉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이게 우상이 주는 착각이고 그리고 거짓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요. 우리말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11절에는 레브, 그리고 12절에는 루아흐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브는요,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루아흐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루하흐가 쓰인 곳이 한 군데 또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중에 19절에 보면 첫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고 했는데 이 바람의 원어도 루하흐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취하고 음행을 하면 우리의 심장은요, 거짓 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심장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12절의 마음은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은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으로 채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루아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중한 루아흐를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우상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결국 19절에 루아흐가 바람처럼 날개를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과 영은 음란한 영으로 미혹되어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과 돈과 인정은 자기 존중과 그리고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에서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공허한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 그런 것이 우상이냐면 우리 삶을 완전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슬픔과 절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 슬픔은요,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도 내가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슬픔이라고 하지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낭패를 당했어요. 실직을 당했다든가 어떤 큰 상처를 당했을지라도 가정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슬픔이지 절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절망은 최고의 가치를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에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한 최종의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넘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슬픔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궁극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었을 때에만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만, 그때에만 절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에 절망하고요, 사람의 배신에 절망하고요, 자신의 능력 없음에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사람을 더 사랑한 것이며 자기 자신을 맹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쫓고요, 꿈을 쫓고, 자녀에 빠지고, 그리고 향락에 빠지고, 사람에 빠져서 공허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처음부터 나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쫓아가도 나중에 얻었다 할 때 보면 그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천재 시인이라 불리는 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절망은 깊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우상을 쫓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여전히 불상 앞에 절하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신을 신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물질과 명예를 쌓기 위해 예배와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깊이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가짜 신들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5절부터 19절은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남유다를 향하여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추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이제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30여 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는요, 우상 숭배와 음란에 찌들어서 타락의 길로 치닫는 현실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남유다는 다윗 정권의 정통성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참 예배가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멀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로 15절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길갈과 벳아웬이었는데, 이 두 곳은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먼저 길갈을 말씀드리면 길갈은 여호수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맞이했던 도시예요.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제일 처음 진을 쳤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한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구별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서는 길갈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양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한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명칭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델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돌 베개를 세워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길갈처럼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남유다 백성에게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곳은 가서는 안 될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갈과 벳은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를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요, 이 길갈과 베델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4장 4절을 여러분들이 5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곳으로 신성시 되었던 길갈과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시자 여로보암 1세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이 우상 숭배의 전초지가 되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웬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허무의 집이라는 벳아웬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델은 과거의 영예를 완전히 상실하고 파멸밖에 없는 허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베델을 벳아웬이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영원한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변질되면 벳아웬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퇴색되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벳아웬의 삶을 베델의 삶으로 전환시킨 한 여인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허무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운 그녀의 이름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레아는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이 레아를 설명하려면 항상 그 예쁜 라헬이 따라다녀요. 성경은 이 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의 특징은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여기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은 눈이 우리처럼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기보다 시력이 너무 약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항상 눈을 찡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더 안 이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레아가 사시였거나 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레아의 미모는 볼품 없었고 평생 동생의 미모에 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면요, 당시에는 큰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외모에 문제가 있었던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로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지만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근심거리였고요, 야곱에게는 혹 같은 존재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 불행했던 삶도 보상을 받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아의 우상은 누구였냐면 남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편 이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쌍한 처지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남편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아가 생각하기를요, 야,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해서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남편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을수록 레아는 더 깊은 허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넷째 아들을 낳고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레아의 희망을 남편과 자녀가 아닌 여호와께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삶은 허무하고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라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들을 낳아서 자신의 불행을 모면하려 했지만 불행은 그리고 허무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허무는 사라지고 공허감은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남편이라는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미모의 아름다운 라헬을 찾습니다. 야곱이 내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며, 진짜 야곱은요 20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던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맨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눈을 떠보면 늘상 레아가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줄 것 같지만 주지 않고 주지 못하고, 최고 같지만 쫓아가 보면 하찮은 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라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라헬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쫓고 있는 라헬은 바로 우상일 뿐입니다. 호세아서는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혼탁함,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산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12돌을 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했던 곳,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했던 곳, 선지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했던 길갈의 명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성산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던 베델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